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밥이다. 영국의 매트 헨리라고 하는 그 성서추석가로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도둑을 맞고 4가지 감사를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는 너무나 우리들에게 거리가 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매트 헨리의 감사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도둑이 다 맞고 나서 감사하는 4가지. 첫 번째, 처음 도둑을 맞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물건과 돈을 훔쳐갔지만 식구들 생명 해치지 않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옷 한 벌, 옷 몇 벌, 책 몇 권 남아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도둑이 되지 않고 목사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서도 감사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아무리 형편이 좋아지고 나아져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천국에 계시고 감사하는 마음 속에 계신다, 그렇게 누가가 말씀했습니다. 시골의 할머니가 이제 서울에 있는 손주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상경에서 병원에 가니까 그 손주가 풀이 푹 죽어가지고 있는데, 그 할머니 감사하라, 거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배꼽을 잡게 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 대갈박이 뽀개지지 않고 팔이 부러졌으니 감사합니다. 또 다리몽둥이가 부러지지 않고 팔이 부러졌으니 감사해요. 무엇보다도 밥 먹는 오른손이 아니라 왼쪽 손모가지가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어느 때든지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나는 밥이다 라는 말씀을 3부분으로 나눠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첫번 6월절에 관해서 말씀하고, 두 번째는 속죄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나는 밥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구약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이 첫번 6월절의 그 사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9번째 그 재앙을 내려도 바로의 마음이 바꿔지지 않아요. 더욱더 강팍해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뒤집어 거짓말하게 되고,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된 오늘 첫번 6월절인데, 첫번 기적은 여러분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대무리가 올라와서 바로의 그 바늘까지, 궁중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그 재앙, 티끌이가 되는 것, 파리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가축이 떼를 지어서 죽은 그런 재앙, 악성 종기, 또 우박이 내려서 메뚜기가 먹고 하는 그런 아직 몇 개 남는 것까지 다 없애버리는 그런 재앙. 9번째 재앙은 흑암이죠. 온 세상이 깜깜하게 되어서 이제 어둡게 하는 그런 재앙인데, 그때까지도 이제 바로의 마음이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팍해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10번째 재앙, 이것이 바로 첫번 6월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재앙은 바로의 장자를부터 시작해서 몸종에,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심지어는 가축의 첫 번째, 첫 새끼까지 다 쳐 죽이는 그런 재앙인데,
애굽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이제 슬픔,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과 구별해서 이제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처럼 각 가정에 따라서 뭐 수가 많으면 한 마리, 수가 너무 적으면 서너 사람밖에 안 되면 다른 가족과 합해서 그 고기를 먹을 만큼만 수가 모여서 이 양과 염소를 잡는데 1년 된 것, 흠과 티가 없는 것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르고 인방에다도 바르고 그 고기는 그 잡는 그 집에서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구워서 먹는 것입니다. 먹는 방법도 몇 가지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첫 번 유월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가족의 두 가족의 예가 나오는데요. 철수와 여인의 가정. 철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시천에서 양을 잡고 또 그 피를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같이 애굽에 전무후무한 큰 재앙이 내려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쳐 죽이는 그러한 이제 재난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의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했지만 염려가 되었어요. 혹시 내가 부족해서 내 잘못을 해내서 또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재앙을 내리는 천사로 하여금 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를 해치지는 않을까. 밤새워 이리저리 이제 뒹굴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에도 여전히 그 다음날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 집에 강아지가 혀를 내지도 않을 만큼 강아지 키워보면 혀를 자주 내거든요. 그런데 혀끝 하나 움직이지도 않냐 할 만큼 완전한 이제 그 재앙이 유월하게 됩니다.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집은 이와 같이 아무런 이제 그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넘어가게 되는 유월한 유월절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바로 애국과도 같고 이 세상 권세의 잡은 자들은 바로와도 같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주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이 세상 권세 잡은 원수 사탄 마귀들을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멸하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순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함으로 좌우설주에다가 또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전혀 염려 근심하지 말고 기뻐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속죄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초반부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배경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대부분이 다 아시고 오늘 처음 오시는 선생님 혹시 모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다가 해가 져가고 배가 고파도 그들이 가다가 기진맥진해서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또 그 다음날 오늘도 백방으로 찾아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기뻤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나를 찾는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어제 그 떡을 먹은 배부름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이제 주는 것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님, 한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 산 떡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유대 사람들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아니 당신의 아버지 모세고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하고 같이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새 비의 경륜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소 비에 아무리 책을 읽어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럼 육의 귀만 열려서 그들은 영의 귀가 열려지지 않아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것을 먹음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표적 기사는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큰 표적이라고 여겼던 이 만나의 사건을 들어서, 그러면 당신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이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살려주는 떡이 있는데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인자가 이 떡을 주겠다. 이 떡을 주겠다. 이 떡은 곧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아니 우리가 식인종이라니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느냐, 여전히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좀 우리 생각을 한번 다른 곳으로 한번 향해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있고 사복음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살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이제 잔을 이렇게 돌리면서 이 잔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다. 이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우리는 먹잖아요. 성만찬할 때 주님의 살과 피, 떡과 잔을 우리가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들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기도하고 먹습니까? 이 살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계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찢기신 주님의 살입니다. 이걸 내가 지금 먹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먹잖아요. 그리고 잔을 들 때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피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잔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먹는다, 마신다 라고 하는 말씀은 똑같이, 믿는다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내 죄를 대신해서 내 대신 주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의 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속죄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 6월절에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그 피, 어린 양, 그 속죄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속죄 양, 첫 번 6월절에 그것을 잡아서 그 집에서 먹으면서 그 피로 문 좌우 설주와 인방의 발름으로 그 진노의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유월하게 되는 속죄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는 265장 있다 했는데 네, 좋습니다. 1절만 같이 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하셨으니 그 뜻대로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로 가겠네. 내가 되기를 유월절 귀하네. 첫 번 6월절에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집에 있는 강아지 새끼 혀끝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완전한 그 죄악을 유월하여 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보혈의 총을 힘입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어떤 경우 이제 진노와 심판을 당하지 않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모두가 다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나는 밥이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밥, 이것은 바로 먹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나는 밥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먹어라. 라는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의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찢고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먹여주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에 대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밥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내 땀과 눈물, 나의 가진 정성, 사랑 이런 것을 찢고 내어주고 흘려줌으로 말미암아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나는 밥이다, 나를 먹어라 하면서 내 사랑과 정성으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내가 주의 복음을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경우라도 그들에게 전하고 말미암아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인종 양 선교사 예를 언젠가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 어렵게해서 그 아프리카 식인종들이 사는 곳에 선교사가 됐는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식인종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출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이 선교사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매번 가르쳐주고 똑같이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결단합니다. 내일 이맘때 저쪽에 이제 해질무역의 동쪽에서 이렇게 이제 백인이 한 사람 걸어오게 되는 텐데 그 사람 딱 한 번 여러분들이 잡아먹고 다시는 잡아먹지 마세요.
그리고는 그 선교사가 그 다음날 변장하고 그곳에서 그때 그 시에 그곳을 지나오고 추장을 그러던 그 마을 사람들 여전히 그를 한 번에 잡아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이제 가면을 벗기게 되는데 바로 그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서 다시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시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것. 김영수 집사님 그거 있어요. 앞에 나온 상담. 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같이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맨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처럼 나는 밥이다 라고 어머니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내어주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나는 밥이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 내려온 산 밥이 되셔서 나에게 먹여주심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영생 공락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도 이제 밥이 되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살과 피를, 내 땀과 눈물을, 내 정성을, 복음을 그들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